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매주 나가야 돼서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까지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나오셨나요? 혹시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상황 속에서 정말 도망치듯이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혹은 도망치듯이 나온 이 예배의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삭바삭하게 말라서 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너무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그 환난 날에 무너지고 연약하고 쓰러진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그저 평안할 때만, 건강할 때만, 그리고 주님께 기쁘게 영광을 돌릴 때만 주님 영광 받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상한 마음으로 환난 날까지 바닥 끝까지 떨어진 우리에게 주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겠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우리 오늘의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겠다고 하시는 주님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런 주님께 나아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의 날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를 찾고 부르짖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모든 삶 가운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로 그런 내 옆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며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품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들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주께 드려지며 지존하신 이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우시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마음들 주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신실한 약속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선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주님 높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새기어지고 선포되어지며 친히 나타나 드러내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붙드셔서 온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완성하실 하나님, 그렇게 빚어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대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사랑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세우신 주의 나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나가리다 주님
가운데 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완전하신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허락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죄 짓지 않는 삶 살도록 허락해주세요. 최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슈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저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회개함을 허락해 주세요. 죄를 보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죄 짓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도 죄인임을 알기에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바라보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그리고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그리고 또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강력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혼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반석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또 들은 말씀 잊지 않고 실천하며 그 모습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뿐이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3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일 사행시 공모전 안내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주심기입니다. 농사 기법으로 싹을 틔운 모종을 완전히 옮겨 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장애인 사역의 귀한 모종을 아주심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4월 13일 4주간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 링크를 통해 응모해주세요. 청년부 기도회인 프레이온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본당 5층 혹은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7시 반부터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아까 방금 전에 그 박수 타이밍을 못 맞추셨어요? 제가 온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참 덥습니다. 22도까지 지금 몇 도죠? 22도네요, 정말. 네, 더운데 금방 봄이 왔다가 딱 찍고 갈 것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봄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 오셨고 또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 내가 이상하는 모델,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삶의 공통점은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요런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반응이 너무 쉽지 않아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최소한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뭐 학교, 직장, 뭐 가정에서 그래도 욕 먹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욕 안 먹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저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최대한 욕을 먹지 않고 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믿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들, 믿음들 가지면서 그런 삶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것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늘 누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수련회 때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쯤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련회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울리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고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런 좀 이야기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일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에 있는 이 문제들을 좀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바라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서 이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동행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가라앉을 때 떠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멈췄다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세요? 힘있게 영광을 누리면서 뭐랄까요, 이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막 기뻐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그리스도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의 영광이 나의 충만해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좀 달라지죠. 제 교회 친구 중에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이 많고 얘가 일진이었어요. 중학교 때 일진이었고 고등학교 때 뭔가 돌았는지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연세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연세대에 합격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연세에 들어왔어요. 재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교회 갑자기 온 거예요. 걔 친구 중에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걔 교회 안 가고 그 친구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잘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배배 꼬여 있어요. 얘가 의심이 많고 왜 헌금은 왜 하는 거냐, 11조는 왜 하는 거냐, 예배는 왜 이렇게 드리냐, 싫으면 딴 교회 가면 되잖아요. 누가 오래?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그냥 횟가닥 돌아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느 날 주일 예배만 오고 금요기도회로 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8시에 금요기도회를 드리지만 제 모교회는 10시에 예배를 들어서 이제 자정 넘어서 끝나거든요. 얘가 8시에 딱 와서 하필 요 앞에 앉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요 앞에. 제가 왜 저기서 뭘 들으려고 저 앞에 앉을까? 목사님 불편하게. 뒤에서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방송실을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이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제가 이 장소들을 다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처럼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가요. 한 11시쯤이면 11시 반쯤이면 다 가는데 얘만 그 가운데 남아가지고 기도만 계속 나오니까 얘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갈까 제가. 난 치킨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빨리 가서 그 이제 같이 했던 이제 찬양팀 친구들이랑 같이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안 가니까 결국엔 제가 12시 좀 기다렸다 12시 넘어가지고 음악을 확 꺼버리고 불을 확 켜버렸어요. 얘가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걔 때문에 그날 설교의 제목을 아직도 기억해요. 기도의 날개를 펴라. 걔 때문에 와 무슨 설교였을까 제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제목처럼 아마 그 기도의 시간에 날개를 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잘 웃고 유머하고 막 되게 시니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웃기고 또 말씀과 기도에 막 열심을 내면서 신학생인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신앙서적 말고 신학서적을 자기 그 서재에 가득 채워놨어요. 자기 전공책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어요. 제가 아마 듣기로는 한 달 만에 일독을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하죠. 걔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베베 꼬였던 게 완전 순해졌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왔는데 그래도 은혜 받길 원하셔야죠. 은혜 받길 원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수련회 집회 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막 마음이 열리고 막 사랑하지 너무 미워했던 그 아이를 제가 두고 막 집회 끝나고 막 부둥켜 안고 내가 미안하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입을 꾹 닫고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수다쟁이가 되면서 막 자기가 받은 은혜와 막 오늘 느낀 거 이런 것들을 막 나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이 나를 깨우는 것 같고 밤에 잠들 때는 또 주님께서 재워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이렇게 들면 너무 좋죠. 그럴 때는 누가 막 와서 괴롭혀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상한 차가 막 끼어들어도 이상하게 끼어드네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해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그런 건 힘들었구나 가서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엄청 넓어져요. 만약에 여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면 우리 청년부에 제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없겠죠. 없을 거예요. 나 문제 있겠죠.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참 이런 은혜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건 우리도 너무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상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어디 세상에 이런 민족은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에도 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특별히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 부르짖음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15장에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하는 게 막 나와요. 다 그들이 종되었을 때 눌려 살았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주했던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마주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가 다 바뀌었어요. 기쁨은 불평으로 바뀌고 감사는 원망으로 다 바뀐 것이죠. 우리가 다 이 문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달라졌던 사람이 은혜 때문에 달라졌던 사람이 다시 금방 돌아가요.
바뀌지 않는 현실에, 광야와 같은 현실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한다고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초기에 수련회가 끝이 나면 그 부모님에게 가끔씩 전화가 와요. 제가 한 1, 2년 차 때는 기대를 했어요. 수련회 때 얘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부모님이 전화가 올까. 그러나 여러분 웃는 것처럼 그것은 저를 이렇게 고마워하는 전화가 아니죠. 그 전화는 도대체 수련회에서 뭘 했길래 애가 이렇게 됐습니까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었나요? 왜 얘가 수련회 가기 전보다 더 난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선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난릴까요? 이런 전화를 가끔씩 받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걔는 수련회에서 울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당당사를 잘하고 마피아를 잘했던 그 아이인데 왜 집에 가서 왜 난리를 쳤을까? 아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건 확실한데 다시 돌아간 거죠.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계속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은혜롭게 살지를 못해요. 이렇게 불평 많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43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뭐였냐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제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40일간 불러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신혼 부부가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신혼집을 막 꾸미는 거예요. 거기에 냉장고도 두고, 침대는 어디에 둘까? 문에는 어떤 걸 할까? 그런 이제 그런 장식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혼집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혼집 같은 이 분위기는, 이 성막 준비는 완전 작살이 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불안해하면 안 됐거든요. 우리는 불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력한 뭐 역사 이런 걸 체험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심판, 구원,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고 하나님이 치킨 배달해 주시고 메추라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물도 내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나? 40일 동안 왜 모세는 내려오지 않지? 불안해했고, 그 불안이 결국에 아론에게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도 같이 불안했는지 너희들의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 구원의 춤을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추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 신혼집을 꾸미고 있는데 남편으로 한쪽을 하면 또 여자들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한쪽이 페인트 열심히 칠하고 도배하고 막 갖가지의 뭐라고 하죠? 살림살이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한쪽은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환장하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시라면 어떻겠어요? 너무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빨리 손절해야 돼요. 나쁜 놈 새끼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나와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이런 것들 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줬고 너와 내가 결혼하기로 이제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 당연합니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시는 반응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또 달라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달라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부담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좀 그냥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야 되고 하는데, 이게 어느샌가 이게 당연한 기계적으로 당연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은혜 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요거 계속 반복해요. 처음엔 이게 심각하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안 심각해져요. 왠지 아세요? 요 사이 뭐가 들어오냐면, 그래,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 요게 쏙 들어오면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뺑글 돌아가요. 성숙, 영적인 성장,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지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되었든 믿음의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이것을 반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어요. 요 자체가 패턴이 반복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진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을 때는 어느새 하나님은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이고 영혼에 관련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이 다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그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그냥 서포터로,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셔서 만약에 이 상황을 주셨다면 내가 순종하고 가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냥 나의 인생의 엑스트라로 계셔서 나의 인생에 빵꾸가 났을 때마다 채워주시고 내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그냥 해결자 정도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빠져버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질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살아있죠. 문제가 있을 때만.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자꾸 이 패턴을 반복하니까 내가 죄 짓고 다시 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비참하다는 걸 우리는 늘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24시간 동안 함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자정부터 12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사건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죄들, 저만 아는 죄들, 하나님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괜히 그 얘기해서는 불편하고 내 인생 비참하고, 안 그래도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고민스럽게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까지 껴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죄인이고, 한 번도 긍정적인 진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사역을 올해가 10년째가 되는 해인데, 설교 중에 좋은 얘기 해본 적이 있을까? 긍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있을까?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일부러 그런 걸 택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택했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20분 넘어갔는데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마 못할 거예요. 힘이 나고 신이 나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매번 하는 이야기가 우린 죄인이고 연약하고 막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이런 점을 아주 잘 알았던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리스도교는 약하고 비천하고 실패한 자들을 편들어 왔으며 강한 삶이 자기 보존 본능과 대립되는 것을 자기의 이상으로 삼았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기독교는 죄악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약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약간 목사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지는 안 그러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아니면서 맨날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 뭔가 목사님이 그 솔티해라 뭐 복음학교 하라 이런 걸 이렇게 순종하게끔 이렇게 약간 깔아놓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삶을 조금만 살아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약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저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 거 알면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죄를 나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선택하잖아요. 우리 강력한 죄인들이에요. 강력한 죄인들이라고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기를 그렇게만 바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우리 이런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말이죠. 대표 기도하는 걸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 나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작년부 예배 사도신경 전에 그 무슨 기도일까?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 목사님 나와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각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맨날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주 생각하니까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기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도 그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제가 여러분 눈에 제가 보이지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 당장 내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을 생각하실까? 너무 두렵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죠. 계속해서 이 패턴을 계속 반복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맹렬하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제 중재하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심판하지 않게 모세가 중재를 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지 않아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는 그 즉시 그 죄가 모두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멸할 수 있죠. 그분의 성품과 그가 가지신 그 존재됨 때문에 죄는 그 거룩 앞에 불살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같은 죄인들, 고집 부리는 자들, 완고한 자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다 망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과 다른 장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그 백성의 진중 가운데에 충만한 임재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이 사이의 일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 아니고 7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예요. 똑같이 백성들은 변한 게 없어요. 이때도 뻣뻣했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면으로 깨버렸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래서 십계명 1, 2, 3를 다 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시작하시는데 그 언약의 근거가 두 가지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존재로 이 언약을 세우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정도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으로 이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쌍방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목이 꼿꼿하고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인자로 자비함으로 은혜로 너희를 대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시 이 약속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고하고 그의 고집을 꺾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 자신을 이 약속에 걸어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 존재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희가 뻣뻣하고 고들지라도, 나와 함께하게 하지 않겠다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신의 산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그들과 뒹구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일상에 전부 함께 하셨다. 그들의 24시간 그들의 평생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뻔한 답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 평생 살아간다는 거,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야 된다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쉽게 내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쉽게 내릴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거시고 죄인된 우리와 죄인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것을 파기하면 나는 망하게 될 거라고 자기의 존재를 걸어버리신 거예요. 쉬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사랑 얘기하지만 이 사랑은 정말 쉬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걸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작고 먼지 같은 인생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여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득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라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달라요. 1등을 하고 최고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비참한 이 현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전혀 다릅니다.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비참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광과 그 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어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계속 실패하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셔서 그 몸에 그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와 부활로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해야 될 그 죄를 그분의 몸으로 다 겪으셔서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성막처럼 텐트를 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영광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지금 찾아오신 그 영광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만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자기 인생을 그만 연민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만 여러분의 인생을 채찍질하세요. 괜찮아요. 그분이 실패한 것을 알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그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은 절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막 드러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을 보았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뒤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 구름이 떴는지 가라앉았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집중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가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의 한 구절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술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가의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을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신대요.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따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을 따라 가는 것이죠. 물론 함께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어느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함께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를 감수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와 아들과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온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일상과 평생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비참한 존재를 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비참한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같이 가자고 하세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을 볼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과 그 사실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있습니다. 일상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나 다시 잠을 잘 때나 그분은 충만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충만한 영광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삶에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다고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세상과 다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성막에 가득히 임재했던 그 충만하신 영광과 우리 동행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처럼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비참하지만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 영광의 사랑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어느 인생, 어떤 인생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죄악되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정말 안 됩니다. 죄인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또 지을 거고 연약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바라보고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눈을 드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채우며 그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생, 우리의 죄악된 인생, 우리의 부정한 인생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광이 있는 충만한 역사 때문에 이제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 그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역사와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의 충만한 하나님의 존재의 충만한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타나고 찬양하고 같은 생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길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 약점과 우리 약점과 착취하는 그 가운데 우리 역사하신 그 사랑, 그 은혜 포기하지 않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하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의 근거로 세우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비참함을 직접 손수 겪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좀 더 나아갈 것, 1등이 될 것, 올라갈 것.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그 1등과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 것 같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영광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세상에 잣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영광과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빛과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세세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알길 원하고,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대표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주님께 드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애타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과 진로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매번 경험하여서 담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영광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우리의 비참과 연약과 죄악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